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TV와 사단법인 청년선교가 함께 준비한 청년회복 프로젝트 턴어라운드 텐트의 황바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연 씨, 네. 그 요즘 이렇게 좀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어요? 저요? 네. 있어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요? 이 턴어라운드 텐트. 턴어라운드 텐트? 네. 왜요? 교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과 회복이 있는 이곳이 그 매일 삶 속에서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사랑, 회복, 뭐 교제 정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매일 삶 속에 있죠. 그래서 저는 가끔 밤에 자기 전에 막 이불킥하면서 후회할 때 많아요. 맞아요. 저도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살다 보면 과거의 시간들이 후회되거나 그 시간 속에서 허우적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쵸. 또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방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청년이라면 특히 크리스찬 청년들이라면 자신의 삶을 재정비해 볼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돌이킴 턴어라운드 텐트에서 시작됩니다. 네, 오늘 턴어라운드 텐트엔 어떤 손님이 찾아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먼저 우리들의 청년 멘토 사단법인 청년선교의 박성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청년선교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네, 청년들과 좀 더 잘 어울리기 위해서 진짜 누가 보면 청년이신 줄 아시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브이로그를 통해서 또 우리 청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브이로그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정세일입니다. 저는 건설업 쪽에서 일을 다니고 있고 새벽부터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 오후 조회 시간인데 오후 작업 시작 전에 이제 같이 모여서 체조하고 이제 안전 포인트 점검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근 페이스 보이시죠? 퇴근합니다. 여기는 제 방이고요. 이 작품은 이름은 황금 송아지고요. 자화상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의 모습을 이렇게 집어넣은 황금 송아지에 투영시킨 작품인데,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비싸고 좋은 작품으로 제 옆에 항상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흔히 말할 수 있는 교회 오빠 같은 친숙함이 드는, 사실 그래서 저랑은 약간 뭔가 또 통하는 네, 우리 정세일 형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아니, 이렇게 하루 일과를 봤는데, 정말
너무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좋았던 건 너무 아름다운 여자친구분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맞아요. 제 마음이 또 좋네요.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일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천만한 곳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도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막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좀 멋있기도 하고 좀 대단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어때요? 그 일을 하시는데? 일하는 데는 이제 3년 차 들어가는데요. 네. 아직도 이제 배울 게 너무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요. 좀 이렇게 사장님한테 좀 이렇게 몇 번 꾸지람도 듣고 하면서 잘 안 깨지다가 요즘 조금씩 깨지고 있어요. 제 생각이. 내가 너무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요즘에 다시 좀 즐거움도 느끼고 하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원래는 그림 그리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건축 쪽으로 일을 하시게 됐는데 그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원래 제가 어떤 순간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림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아 나랑 잘 맞다. 진짜 열심히 하자 하는데 이제 그게 생계의 수단으로 돼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바뀌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도 계속 나는 예술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휴식기를 좀 갖는 동안 저희 이제 이모부가 이제 건축 쪽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용돈벌이나 해라 이러면서 건축 쪽 일을 맨 처음에는 망치질하고 이런 것들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건축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쩌다가 사고가 났어요? 제가 이제 그것도 예술을 계속 하려는 마음에 연결되는 건데요. 근데 저는 금속 조형물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제가 용접을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용접 학교에 들어가서 필기 시험도 보고 이러면서 필기 합격하고 이제 실기 시험을 이제 앞둔 상태에서 이제 종강 파티를 했어요. 막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서 그 종강 파티가 끝나고 가게에서 나와서 이제 오토바이를 제가 탔어요. 거기 같이 다니던 동기 형이랑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이렇게 헤매다가 막 너무 열심히 헤매다가 제가 빵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헬멧도 안 쓰고 있었고 그냥 무방비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좀 굉장히 제 인생에선 좀 큰 사고였는데 저는 막 입원도 안 해보면서 살았는데 그런 큰 사고가 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몸이 응급실에서 아픈 거예요. 마음은 괜찮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너무 아팠고 그래서 이제 주변 막 가족들이 오면서 막 울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아파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치. 아 맞아. 너무 좀 그렇죠. 안 맞아요. 보여요. 처음엔 인지를 못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막 인지하면서부터 아프면 네. 기억을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근데 사고가 되게 심각했어요. 눈도 다치고 제가 그때 사고가 나면서 여기 이제 광대뼈도 부러지고 눈도 한쪽이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인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정식으로 입원을 하고 나서 회복이 되게 빨랐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회복이 조금 되신 지금은 거예요? 사고 이후의 상태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진행된 건 아니고 그때와 똑같은 상태예요. 네,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막 응급처치하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하고 하면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아지진 않았어요. 사고 후에 뭐 이렇게 트라우마 같은 건 없었어요? 사고 후에는 제가 이제 눈이 이렇게 실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네. 안 보이는지 몰라요. 몰라요. 전혀 티가 안 모르겠네요. 나요. 근데 네.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아요. 한쪽 눈을 감으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저 물체가 저기 있다는 걸 이렇게 딱 인지하는 게 가끔 어렵고 입체적인 거 저는 그걸 봐도 4D로 안 보여요. 한쪽이다 보니까. 근데 진짜 봤을 때도 전혀 모르겠어요. 네. 광대도 전혀 지도 안 나고. 네. 네. 티타늄.
뭐야? 아? 여기다가 뭘 티타늄이라는 금속을 넣어서 이렇게 잘 붙여놨어요. 여기 근데 안에다가. 전혀 그러니까요. 흉터도 없고. 근데 그 사고 나셨을 때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셨고 그리고 몰랐기 때문에 그 종강 파티 때 그렇게 도시를 헤매고 다니셨다고 했는데 네. 그 사고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신 어떤 계기가 되셨나요? 그때 그 사고가 하나님을 알게 된 아주 큰 계기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 사고 나기 딱 며칠 전부터 저한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를 들리게 했어요. 근데 저는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 그게 지금 그때 제 삶에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에 내가 계획한 뭐 미래, 계획한 계획들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중요하진 않았는데 막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를 기도해 주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분들에게 좀 의아했고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왜 나를 위해 내가 다쳤는데 기도하지? 이러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추구하고 그렇게 되었던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다행이네요. 그래도 정말 맞습니다. 크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 많이 회복 하나님 회복도 빠르고. 시켜주셨고. 맞아요. 네. 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상황들만 이렇게 상상해봤는데도 좀 아찔하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다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멈추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 남자 특히나 더 그럴 거예요. 막 뛰어서 뒤를 안 보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내가 원하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각자마다 다루시는 시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일 형제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랬던 건 세일 형제의 실수였던 거죠. 근데 그 사고를 통해서 세일 형제와 세일 형제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더 하나님께로 이끄셨다는 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거.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사고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신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제가 막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이후로도 그냥 저의 삶을 살았어요. 사고가 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 삶을 계속 살았어요. 긍정적이신 분.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네, 한 번에 빡 진짜 돌아가지 쉽지 않더라고요.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럼요. 이렇게 안 그럼요.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제 삶을 살다가 이제 조금씩 제 이렇게 어떤 제가 추구하는 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씩 변하면서 이제 환경도 막 바꾸시는 거예요. 환경도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탁 집어넣으시고 그러면서 제가 주변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주변이 맞아요. 중요하죠. 네, 진짜 주변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도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인식들이 바뀌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는 그 사고 이후에도 한 많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정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렇게 거짓말 하기 쉽고 사실 거짓말해도 저밖에 모르고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는 더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꿨는데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왜 난 더 자유롭지가 않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예전이 더 편하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예전이 더 낫다. 막 때로는 막 그립고 막 가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리더를 막 맡고 유초등부 교사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더 심해지는 거죠. 사실 이제 괴리감이 또 네, 생기고. 맞아요. 그러면서 막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한테 생기는 어떤 힘듦도 또 커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주로 하는 고민은 제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인 어떤 성적인 어떤 음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오이코스에서도 나눠보려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쵸. 이게 저는 말해도 다 이게 피드백이 안 오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나?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나만 그러면 이상한 사람인가? 막 이런 어떤 혼자 갇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너무나 요즘 매체들이 많으니까 보이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쵸.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나눠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진짜 남자분들은 특히나 결혼 안 한 남자분들의 청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교회에서 나누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건전하게 뭔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는 멘토가 사실 없는 것도 네. 저는 그 부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조금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말은 못하지만 네. 거의 다가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남자들에게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크리스천인 남자들이 내가 거룩해야지 야동 안 봐야지 아니면 내가 성적으로 이렇게 벗어나지 말아야지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다 보면은 자책하게 되고 자책하다가 안 되니까 또 타협해 버리는 거거든요. 네, 숨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염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회개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개라는 것도 그래요. 회개는 내가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거든요. 세일 형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어떤 걸 더 사랑하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겠죠.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성적인 유혹을 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처럼 그 박차고 나온 이유는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거기를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고민들은 전 정말 너무 네. 공감이 됩니다. 정말 보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맞아요.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여자 이 청년들 모두가 맞아요. 아마 네네. 크리스찬이라면 고민하는 걸 거예요. 어떻게 좀 답이 되셨나요? 네, 많이 나눈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제 입에서 뱉음으로써 제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뱉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무시할 수 있잖아요. 네, 본인들의 그럼요. 해석으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뭔가 지키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정말 보셨을 때 너무 예뻐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 이게 그쵸. 진짜 솔직하거든요. 이게 솔직한 고민일 거예요. 맞아요. 힘들거든요. 이런 걸 지켜내는 거 힘들고 네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 안 믿었던 부분들이나 그 어떤 달콤한 부분들 네. 세상에서 줬던 달콤한 부분과 내가 이걸 싸워서 선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없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좀 공감이 되네요. 그 얘기가. 세일 형제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신앙의 선배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괴물 같지? 네. 그때 했던 말처럼 네. 그거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자책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래요. 하나님 없이는 제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예배밖에 없다라는 것. 이제 새해령제가 하나님과의 단둘만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함께 계시지요. 터널라운드 텐트에 왔습니다. 어쩌면 공개적이지만 어쩌면 공개적이지 않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의 어떠한 감정과 나의 상태와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할래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 이 텐트에 함께 해주세요. 이 텐트에 함께 하셔서 제 찬양을 받아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살아가고 있는 나를 아무것도 잘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기준대로 살고 있지도 않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있던 나를 만나러 와주셨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이렇게 내가 그거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 부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뒤집어 주셨다는 거를 너무 감사한데 이 찬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셨던 이 가사가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믿고 있고 나도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감동을 주시는 것 같고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난 거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날 만나러 와주셨으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렇게 찬양하고 세일 형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때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막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님 만나면서도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미연 씨는 어땠어요? 저는 그 전에는 많이 배웠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언제 가지? 막 배우다가 오늘은 굉장히 공감되는 고민이나 이야기를 듣고 아, 비슷하구나. 내가 아직 너무 뒤처진 게 아니구나. 나도 아직 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런 꽃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세일 형제님께서도 그 길이 힘들지 않은 그런 길이길 바라요. 세일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걷다가 넘어지고 또 좌절하지만 넘어지고 또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응원할 수 있는 건 그 방향이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감미연 씨도 마찬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예배를 참 투박하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계시구나. 네. 그걸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한다.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하면은 조금 추상적이고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기도를 했다면 맞아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더 주님 안에서 깊어지는 우리 세일 형제 그리고 우리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네. 다음에도 턴어라운드 텐트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곳이 내 자리 영원한 내 자리 서로의 존재 느끼며 서로를 되찾는 곳 이곳이 내 자리